지난주 설교 제목이 홍해 도하 사건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홍해 바다를 어떻게 건너갔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함께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번 주 설교 제목은 홍해 부활 사건입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궁금하게 생각을 하실 겁니다. 아니, 왜 갑자기 홍해가 부활 사건이 된 것인가? 여러분, 사실은요, 이 홍해 도하 사건은 부활을 의미하는 사건입니다. 왜 이것이 부활이냐고요? 부활이 무엇입니까?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신앙 행위 가운데서 이 죽음과 부활을 상징하는 가장 중요한 행위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바로 세례입니다. 세례. 몇 주 전에 우리가 이 자리에서 세례식을 거행을 했는데, 그 세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물을 머리 위에다 뿌리는 것은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것을 상징을 하는 것인데, 즉 내가 물속에 들어갔을 때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물속에서 다시 나오게 되었을 때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나게 되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그것이 바로 세례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례에는 죽음과 부활, 이 두 가지 의미가 들어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를 통과한 이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그들이 물속에 들어갔다가 나온 것이죠. 즉 물속에 들어갔을 때 그들은 죽었고 다시 나오게 되었을 때 그들은 다시 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홍해 사건은 대표적으로 세례를 상징하는 사건입니다. 때문에 사도 바울은 신약에 와서 이 고린도 전서를 쓰면서 이 홍해 사건을 해석을 할 때 이것을 세례로 해석을 했습니다. 고린도 전서 10장 1절과 2절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자, 뭐라고 했습니까?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다, 그렇게 말씀을 했죠. 뭘 말하는 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를 통과한 이 사건은 그들에게 있어서는 세례였다는 거예요. 세례. 즉 물속에 들어가면서 그들은 죽었고 거기서 나오면서 다시 살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홍해 사건의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부활을 의미한다고 우리가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까? 그들이 홍해 바다 앞에 서 있을 때 그들은 어땠습니까? 그들은 그 자리에서 죽은 거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무서웠습니까? 애굽의 군대들이 말발굽 소리를 내면서 자기들을 쫓아오고 있을 때 그들은 이제 다 죽었구나, 그렇게 생각했단 말이에요. 이제 다 끝났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이 예상하지 못한 전혀 새로운 길을 여신 것 아닙니까? 바다가 열려버렸잖아요. 바다가 열려서 바다 속을 통과하면서 그들이 걸어 나온 것 아닙니까? 그 깊은 바다 밑을 통과해서 그들이 밖으로 나오게 되었을 때 그들은 죽음을 통과해서 다시 살아나게 된 것입니다. 그들을 쫓아오던 애굽의 군사들은 그들은 그곳을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모두 다 죽었습니다. 결코 그들은 부활하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그들은 이 경험을 통해서 부활을 경험하게 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사건은요, 그들에게 있어서는 참으로 엄청난 사건입니다. 그들의 뇌리 속에서 결코 지워지지 않는 가장 강력한 사건, 가장 인상적인 사건이 바로 이 홍해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고 오는 모든 세대들 가운데서 이 사건은 계속해서 사람들의 입에 회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홍해 사건이 신약 시대에 의미해 주는 바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것, 그 사건을 예표해 주고 있는 것이고, 반대로 뒤집어서 말하자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이 있기 때문에 이 홍해 사건은 더욱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없다면 과연 구약시대에 그들이 드렸던 양과 소로 드리는 그 제사가 의미가 있겠습니까?
의미가 없죠. 구약 시대에 양을 잡아서 제사 드리는 이것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기 때문에 그것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즉 십자가를 바라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인가? 양이나 염소의 피 자체에는 효력이 없다는 거예요. 양이나 염소의 피에는 효력이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기 때문에 그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서 양이나 염소나 황소의 피가 효력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3절과 4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나 이 제사들에는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한다고 말했어요. 무슨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만이 죄를 사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질문이 생기게 되겠죠. 아니 그런데 구약 시대는 아직 예수님의 십자가가 오기 전 아닙니까? 그러니까 양과 소의 피가 효력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그래서 제가 바라보고 있다는 이 표현을 쓴 거예요. 바라본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그것을 내다본다, 확신 가운데 내다보는 것을 바라본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즉 장차 이루어지게 될 십자가이지만, 즉 그 시점으로 따지면 미래이지만, 그러나 그 효력을 어떻다는 거예요? 효력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영원토록 동일하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시간을 초월하시는 분 아닙니까? 시간에 매이는 분이 아니잖아요. 시간조차도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십자가는 어느 시점에든 역사 속에서 우리가 사는 이 시대의 십자가는 들어와야 되는 것인데, 그 십자가의 사건이 그 시기에 그때에 있었을 뿐이지 그 효력은 언제든지 동일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무슨 뜻이에요?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서, 율법의 말씀에 따라서 양의 머리 위에 손을 얹고 그가 기도하면서 회개했다면, 그렇다면은 그 진실한 마음으로 그 양의 머리 위에 손을 얹고 회개했다면 자신의 죄가 양에게 전가가 되는 것이고, 그 피로 제가 용서를 받는데 그 피는 누구의 피를 상징한다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그 구약시대 그 이스라엘 백성 그 사람을 용서하실 때 그 어린 양의 피 때문에 용서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어린 양의 피로 그 사람의 죄를 용서하시는 것이 아니라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바라보시고 그 사람의 죄를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시점은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시간을 초월해서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으십니다. 우리나 시간의 제한을 받는 존재들이지 하나님은 시간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언제든지 동일하게 십자가의 효력이 미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구약시대의 성도들은 무엇으로 구원을 받았는가? 라고 그렇게 질문한다면 당연히 구약시대의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구원을 받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명확히 100% 이해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그들이 순종해서 그를 제사를 드렸다면 그것은 십자가의 효력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그들에게 효력이 미치도록 만들어 주셔서 그들을 구원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지금 이 이야기를 왜 하는 거예요? 바로 부활 때문에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부활도 역시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효력이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것처럼 부활도 역시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은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영원토록 동일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활의 능력이 과거 이스라엘에게도 함께하고 있는 거예요. 즉 그들이 홍해 바다를 통과했을 때 그들은 부활을 경험하게 되었다는 걸, 마치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셔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었던 것처럼 그들도 역시 부활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홍해 사건을 부활 사건이라고 우리가 말을 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부활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도 부활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홍해 사건은 그들이 부활을 경험하게 됐는데 부활 중에서도 특별한 부활이죠. 어떤 부활입니까? 바로 공동체적인 부활입니다. 공동체적인 부활. 왜 이것이 공동체적인 부활인가? 왜냐하면 이것은 한 개인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신앙 공동체 안에서 신앙 공동체가 함께 이 부활의 특별한 경험을 함께 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즉 그들은 모두 다 죽을 운명 가운데 처해 있었는데, 죽음의 위기 가운데 그들은 다 처해 있었는데, 거기서부터 그들은
함께 건짐을 받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공동체적인 부활이다,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때문에 이것은 공동체가 함께 경험한 놀라운 역사였기 때문에 오고 오는 많은 세대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 고백이 그들 가운데서 공유되고 회자가 되고 그리고 반복이 되었던 거예요. 그만큼 이 공동체적인 부활 체험이 중요하고, 그 공동체적인 부활의 체험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엄청난 능력이 되었던 거예요. 그 공동체에 큰 힘을 주는 사건이 되었던 겁니다. 그런 거로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공동체적인 부활의 모습을 보면서 제 마음 가운데 한 가지 소원을 갖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이러한 공동체적인 부활이 우리 가운데도 있었으면 좋겠다.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도 이러한 부활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러한 마음의 소원을 갖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와 같은 부활의 공동체가 될 수가 있을까요? 우리가 이처럼 부활 공동체가 될 수 있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저는 크게 세 가지 정도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은 무엇인가 하니, 첫 번째는 우리가 공동체적인 부활의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첫 번째로 필요한 것은 기도입니다. 기도.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이 기도가 우리 가운데 가장 먼저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로 위해서 기도해 준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그것은 상대방의 어려움을 내가 안다는 거죠. 내가 이해한다는 거죠. 아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리고 구체적으로 그 어려움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럴 때 그러한 가운데서 우리는 공동체적인 부활의 공동체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번 고난 주간 특별 집회 3일 동안의 집회를 하면서 참 많은 은혜가 있었습니다. 은혜를 참 많이 받았는데, 그런데 집회 셋째 날 오신 우리 홍정길 목사님 말씀 들으면서 제가 참 많이 위로를 받고 또 참 감동을 많이 했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때 지금도 토요일 날이 되면 홍인거리를 위해서 기도를 하신다는 거예요. 홍인거리가 다음 날 설교하고 주일 사역을 해야 되는데 홍인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다는 말씀을 듣는데, 그렇게 마음속에 제가 감동이 되더라고요. 제가 그 교회 부교육자로 있을 때에도 목사님께서는 항상 우리 부교육자들 이름 한 사람 한 사람 부르면서 다 기도해 주셨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지금은 안 하실 줄 알았어요. 근데 지금 다 나와서 다 교회 떠났는데 지금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신다는 말씀을 들을 때 제 마음이 너무나 참 감동이 되었습니다. 참 몸둘 바를 모를 그런 사랑을 내가 받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기도는 부활의 공동체를 이루는 기도라고 믿습니다. 이러한 기도야말로 참으로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줄 때 그 기도는 부활의 능력을 경험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 어떤 어려움도 이길 수 있는 그런 부활의 능력이 이러한 기도 가운데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정말로 참으로 부활의 공동체가 되기를 원한다면 가장 먼저 우리는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서로의 기도 제목을 나누시고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우리 공동체는 부활의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죽음을 이기는 공동체, 어떤 어려움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우리 공동체를 흔들 수 없는 그러한 견고한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부활의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서로를 돌아보는 것입니다. 돌아보는 것. 히브리서 10장 24, 25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서로 돌아보아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자, 뭐라고 말했어요? 서로를 돌아보라고 그렇게 말을 했죠. 여러분, 서로를 돌아본다는 말은 이것은 서로의 필요를 채운다, 그런 뜻입니다. 즉, 내 옆에 있는 지체가 뭐가 필요한지, 어떤 도움이
필요한가 하는 것을 잘 알고 그것을 파악하고 구체적으로 그를 도와줄 줄 안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겠어요? 먼저는 모이는 것이 필요하겠죠. 모여야 서로의 필요를 알지 않겠습니까? 때문에 여러분 열심히 모이십시오. 열심히 모이세요. 목장으로 모일 때 여러분 열심히 모이시고, 모였으면은 모여서 기도 제목을 열심히 나누십시오. 기도 제목 나눌 때 그냥 대충 피상적으로 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진짜 고민, 진짜 마음의 기도 제목, 진짜 마음속에 있는 해결돼야 될 그 제목을 나누십시오. 그리고 나누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뿐만 아니라 상대방의 필요를 채우려고 여러분 노력을 하십시오. 구체적으로 실천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그 과정 속에서 그 과정을 우리가 겪으면서 우리 공동체가 부활의 공동체가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것은 전해 들은 이야기입니다만 우리 교회 성도님 중에 건강이 좋지 않아서 식사를 잘 못하신 분이 계셨습니다. 혼자 사는 분이셨는데 식사를 잘 못하니까 갈수록 이제 마르시는 거죠. 그런데 어느 날 오래간만에 교회를 나오셨는데 얼굴에 살이 붙어가지고 이렇게 좋아지셔서 얼굴이 좋은 상태로 나오신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이 아니 어떻게 그렇게 얼굴이 좋아졌냐고 그렇게 물어봤더니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어떤 여자 집사님이 자기 사는 집 주변에 가까이 사시는데, 그런데 어느 날 그분 만났는데 아니 왜 이렇게 말랐느냐고 물어보시더래요. 그래서 요즘 입맛도 없고 잘 못 먹어서 그렇다고 대답을 했답니다. 그런데 그날부터 이 여자 집사님이 자기 집을 계속 들락날락거리면서 반찬을 해가지고 계속 갖다 주는데 그 반찬 먹고 입맛이 돌아와가지고 살이 이렇게 붙었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이제 제가 누군가 통해서 전해 듣게 되었는데 얼마나 마음속에 감사한지,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여러분, 제가 알기로는요, 그 여자 집사님도 몸이 안 좋은 분이에요. 몸이 건강이 약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자기가 그렇게 몸이 약하고 몸이 힘든데도 불구하고 이분이 그렇게 반찬을 해가지고 그 성도를 위해서 정성껏 그렇게 섬겨 주셨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들으니까 너무나 감동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이야말로 부활의 공동체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부활의 공동체라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성도의 필요를 보게 되었을 때, 성도의 그 뭔가 필요한 것들을 우리가 알게 되었을 때 그것에 대해서 외면하고 모른 척하지 않고 그냥 지나치지 않고 거기에 대해서 내가 관심을 갖는 것,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보면서 그 사람을 내가 힘껏 돕는 것, 그럴 때 우리 공동체는 부활의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공동체는요 어떤 어려움이 와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이 여러 명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한 분이 아니라 여러 명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요 우리 공동체는 사랑의 공동체가 될 뿐만 아니라 그 사랑의 힘으로 어떤 어려움도 극복하는 부활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부활의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 그것은 함께 울고 함께 웃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12장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여러분, 우리가 함께 우는 것, 이거 비교적 잘합니다. 상대방이 어려운 일을 겪게 되거나 혹은 힘든 일을 당하고 있을 때 그것을 알게 됐을 때 안타까워하고 마음 아파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또 위로해주고 기도해주는 것 비교적 잘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진짜 잘 안 되는 것은 무엇인가 하니요, 상대방이 좋은 일이 있을 때, 기쁜 일이 생기게 되었을 때 그때 함께 같이 기뻐해 주는 거예요. 이 상대방이 뭔가 일이 잘 풀리고 잘 되었을 때 그때 같이 축하해주고 같이 축복해주고 같이 좋아해 줘야 되는데, 그런데 이게 정말로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사람 마음이 다 죄인이고 자기 중심적이어가지고는 그런 얘기를 들으면 금방 시기심이 생기고 또 불편한 감정이 생긴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경험들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전에 어떤 분이 이것과 관련해서 참 좋은 얘기를 하나 들려주시더라고요. 무엇인가 하니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상대방이 좋은 일이 생기게 되면은
좋은 일이 생겼다는 얘기를 내가 들었잖아요. 그러면은 그 좋은 일이 생긴 것 때문에 그 일이 돌고 돌아서 나에게까지 좋은 일이 올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금방 기뻐해 줄 수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또 반대로 만약에 상대가 어려운 일을 겪는 것을 보게 되면 그것이 나에게도 얼마든지 어려움이 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금방 함께 슬퍼하고 함께 울 수 있다, 그런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사실상 우리는 하나의 공동체 아닙니까? 이 지구를 한번 보십시오. 저 지구촌 반대편에서 일어나는 일이 나와 상관없는 일이 아니잖아요. 저 지구 반대편에서 온난화가 급속하게 진행되면은 그 피해가 고스란히 우리에게도 오지 않습니까? 우리는 지금 그러한 시대를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의 공동체라는 거예요. 공동체. 이 공동체 의식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더 깊은 공감 능력을 얻게 될 수가 있다라는 거죠. 때문에 여러분, 우는 자들과 함께 울고 기뻐하는 자들과 함께 기뻐하는 것, 이것이 부활의 공동체가 될 수 있는 비결입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참으로 진짜 부활의 공동체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미국의 대통령을 지낸 부시 이 대통령이 부통령 시절에 소련의 이 브레즈네프 수상의 장례식에 미국 대표로 참석을 했었습니다. 이 장례식은 공산당의 관례대로 그대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모든 것들은 다 죽음을 상징하는 검정색이나 붉은색으로 뒤덮여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장례식 말미에 이 고인을 위한 마지막 경의를 표하는 순서가 있었는데, 그때 고인의 부인이 앞으로 나왔습니다. 그녀는 품에 간직하고 있던 하얀 백합 한 송이를 꺼내어서 관 위에다가 올려 놓았습니다. 백합은 전통적으로 러시아 정교회에서는 예수님의 부활을 상징하는 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미망인은 남편의 시신 앞에 조용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 순간 주변은 모두 다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이 여인은 거기서 고개를 숙여서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에 자리에서 일어난 그녀는 이마에 성호를 그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여기저기서 이 미망인을 따라서 함께 성호를 긋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참으로 충격적인 장면이었습니다. 이 광경을 지켜보던 조지 부시는 훗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나는 이 얼어붙은 소련 땅의 기독교 신앙은 완전히 죽어버린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그 부활 신앙이 그들 가운데 다시 살아나는 것을 저는 목격을 했습니다. 이런 고백을 그가 했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는 이 사실은요, 사망의 권세와 어둠의 권세와 죽음의 권세를 모두 깨시고 모두 이기시고 그분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 얘기는 다시 말하면 이 세상에서 우리가 겪는 그 어떤 고통과 어떤 어려움과 심지어 죽음과 같은 그러한 일조차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승리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의 권세를 깨고 일어나셨기 때문에, 사망의 권세를 깨고 승리하셨기 때문에, 그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분이 우리 구주시기 때문에 우리도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우리는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주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의 궁극적인 승리를 주시는 주님,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부활의 신앙을 갖게 될 것이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 공동체도 부활의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공동체가 부활의 공동체가 되면 우리는 서로의 아픔과 연약함과 슬픔도 함께 짊어지고 이 땅에서의 모든 어려움을 능히 부활의 능력으로 이길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오늘 이 부활의 아침에 저와 여러분의 삶에, 우리 공동체 안에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